코로나19 상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일찍 모여서 함께 녹화를 하면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고 또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도 올라오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을 이제와 세세토록 받으시는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3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 녹화하면서 또 이 영상물을 가지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속히 끝이 나도록 주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두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시고 거룩하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온통 허물과 죄악투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나타난 모습을 지녔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양 그렇게 섬기고 즐거워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고 그 말씀을 제대로 분명하지 못하고 무지하니 미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면서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며 큰 욕조이고 거짓되고 이성되고 또 거만하고 오만하고 불평원망하며 낙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함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영원의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죄악을 위해서 눈물과 더하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편이 서편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째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3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을 부른 다음에 김용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432장. 작은 백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유래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기까지 하는 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병을 퇴치하고자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격리 수용되기도 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부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귀한 일꾼들이 피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거가 불법한 일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께 충성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백성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흙에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모가 됐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별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죠. 행복한 일도 만나고 불행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일도 만나고 추잡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을 만났을 때 대체적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감사를 드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추잡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 넣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꺾으시려고 행하시는 10가지 기적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므로 집집마다 곡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었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큰 군중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정예병들과 600대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겠다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병들이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건 부르짖음보다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로 물을 좌우에 벽으로 두고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매 그대로 했더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홍해바다 건너편 언덕에서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였고 12개의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거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일을 생각해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고기는 맛도 못 보고 배고파서 죽겠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졌고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언제나 진정되어서 정상화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제 살펴보니까 국내에서만도 확진자가 9,478명이고 사망자가 144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6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27,762명에 이른다고 보도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가히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라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스러움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죽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서 원망하다는 말은 원래 그 뜻은 불평한다, 불만을 쏟아놓는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원망하다는 말보다는 주로 불평하다라고 번역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니까 별 관계가 없어 드시고요. 근데 그 불만이나 불평은 원망은 속삭이든지 큰 소리로 말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하든 하나님께 하든 어떤 유형의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9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원망하는 것은 약속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초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곳에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생활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은커녕 마실 물도 없고 어쩌다가 만난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식량도 다 떨어졌고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힘든 노동일은 해야 했지만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은 풍족했는데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제 약속과 너무 거리가 멀다. 젖과 꿀이라고 하다니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유는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품꾼을 드리려고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가봤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포도원에 들였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품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비롯해서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일한 지 몇 시간 됐다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 일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아침 일찍이 들어온, 아침 7시에 들어온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의 품삯을 주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믿는 사람이든지 일찍 믿어서 많이 수고한 이들이든지 늦게 믿어서 적게 수고한 이든지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각 사람의 행한 데 따라서 주어지는 것도 역시 주인의 몫입니다.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함을 쏟아붓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고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여길 때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뜻밖의 손해를 내가 더 많이 봤어. 그러면 감사할 리가 몇이나 될까요? 만족스럽게 여길 리가 몇이나 될까요? 당연히 불평하며 원망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할 때 가데스를 지나서 호르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길도 험하고 물이나 식물도 제대로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에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바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TV조선의 앵커맨이 9시 뉴스를 마치면서 어느 분의 감사의 편지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빠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코로나 때문에 두 아이를 두고 확진자가 돼서 따로 격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두 아이가 있고 그 두 아이를 친정어머니가 돌아보시게 됐습니다. 그에 감사한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잊지 못할 게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내 아이들을 돌봐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스러워요. 그럼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불평과 원망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대충 짐작하는 것이겠지만 불평과 원망함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신자가 불평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겠지요.
불평과 원망은 옳지 못한 심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고 격분하고 흥분된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맑은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법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면 그 심령이 벌써 병든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축복 대신에 재난과 멸망을 불러오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지요. 말한 대로 된다고들 하지요. 감사와 신앙의 말을 자꾸 하면 자연히 감사할 일이 뒤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고통과 재난이 다가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왜 나쁩니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도록 여러 모양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단의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인내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1절 말씀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쪽에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굶주린 사자가 찢지 않고 안전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은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뛰어올라 찢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항상 함께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기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합니다. 말씀은 저만큼 버려두고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영원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고 경건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에 기억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 알고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이 세상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인생의 삶이 바다 물거품 같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 몸을 사는 동안에 경건 생활을 계속해서 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자는 왕자다워야 하고 공주는 공주다워야 하겠죠.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의 마지막 얘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마귀가 기뻐하고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스러운 일을 만날수록 감사하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과 땅 위의 복을 세워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삽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건너뛰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헌금드려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질 것이고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것이 비록 우리는 아주 힘들어 죽을 중에 여겨지지만 주께서 보실 때에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시기에 감당하라고 이겨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가 되라고 성숙한 자의 모습을 보이라고 마침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이겨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흩어진 3일의 온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불평이나 원망함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며 찬양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제 힘받고 살네 뜻이 보시는 주님의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온진 주께 맡겨 날로 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오량지를 걸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영과 진리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힘껏 주일헌금을 10의 1조 헌금을 감사헌금을 구제선교헌금을 또 때로는 건축헌금을 그 외 또 다른 유형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요 주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실 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복의 근원이시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되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건강의 복과 더불어서 재물 얻는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부유하며 은총을 누리며 나누어 주면서 꾸어 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이제와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크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면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린 향기로운 헌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3월의 5주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영육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자 오늘과 다음 주 29일 주일입니다. 4월 5일 주일입니다. 공예배는 쉬고 가족 예배나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의 설교와 원고는 주일 오전 10시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고난 주간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금식, 기도, 생활, 성경 읽기, 구제, 봉사, 섬김, 사랑 생활에 힘쓰셔서 경건하게 지나시면서 고난 주간을 지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진정시키는 정부 당국의 앞으로 계획이 어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겠습니다. 12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정상화되도록 힘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일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정부 당국의 발표가 있다고 하죠.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정상화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확진자로서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료가 신속하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이들, 그들의 치료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학업, 아이들의 학업, 취업, 군복무,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한 이 녹화는 곧 우리 강사님이 수고를 해서 구역방에 올라갈 것이고 구역장들이 여기서 중심에서 예배 드리라고 물론 가정 예배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하리라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 없으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우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의 은총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와 여기 참여하지 못한 흩어진 3일의 온 가족들에게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